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요청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릇된 신앙 교훈을 주의해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그릇된 신앙 교훈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이유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신학과 신앙 색깔 때문에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금욕주의자들이지만 사두개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서로를 대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그릇된 신앙과 위선을 드러내어 이들의 자리가 매우 위태로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위선됨과 경직됨과 불의함이 근본부터 뒤흔들며 우리의 뿌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하늘을 통해 기상이변은 잘 분별하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뛰어난 것은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본문 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누룩 이야기를 자신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병 2호와 7병 2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이들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들의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누룩이 작은 양으로 전체를 부풀리듯 이들의 가르침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음미하고 따라하려다 보면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형식과 외식주의입니다. 신앙에는 어느 정도 외식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어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린 외식하는 골수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기회를 잘 이용해야 돼 라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내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나 그릇된 이단 사상들이 바로 이런 누룩과도 같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의 신앙은 황폐화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릇된 교훈을 주의하되 바른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헐몬산이 가까워 경치가 좋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을 수도로 사용하면서 자기 이름 빌립과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를 합쳐서 부른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는 아마도 17장에 있을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하신 사건 때문에 이곳으로 오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신앙은 남이 하는 고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조합시킨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 제게 알려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사람 베드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다음이 2대, 3대 이런 식으로 이들이 교회의 기초이며 교황의 말이 교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께 사단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또한 인간 베드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외식하는 신앙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 인간 베드로는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 즉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 사단의 세력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또 이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릇된 신앙을 주의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같은 신앙에 그릇된 교훈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
바르게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